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쉐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사주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 로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로또가 있나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아무리 봐도 로또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래서 여기 로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가 아니고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쫓아갔고 롯은 사람 쫓아갔고 그 말이겠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었고 또 사람을 쫓아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그래서 자기의 소위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때 롯은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대에 천대일으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롯은 그렇지 못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 쫓아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붙들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쫓아가면 은혜, 말씀을 쫓아가면 축복에 거기에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주제로 쉐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소시적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가 되었습니다. 종묘제례학 이수자.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서 국악 교수로 국악을 가르치는 인간문화재 친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세계를 누비면서 공연하시죠. 공연이 끝나고 나서 특별 연주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혼자 나오셔서 향피리를 붑니다.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찬양을 향피리로 붑니다. 여러분 향피리가 크기가 요만합니다. 작은 향피리. 다른 사람들은 가야금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서양악기 바순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프 트럭에다 싣고 다녀야 돼. 근데 그분은 볼펜 꽂듯이 하나 딱 가지고 다녀요. 전 세계를 향피리 하나 딱 꽂고 다니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참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전도사역 부지런히 합니다.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악 팀을 만들어서 음악으로 복음 전하고 어려운 교회 여러 지역, 세계 여러 지역 다니시면서 순회하면서 음악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따라 사는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저는 그 친구 얘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그 친구 집을 가보고 지금까지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평도 되지 않는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이 집이에요. 지금은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은 야인이 되셨지만 김홍신 작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책이 있었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의 배경이 된 지역, 여름이면 하천에 물이 넘어서 그래서 온 동네가 질척질척한 그곳, 많은 사람들이 떠밀리고 떠밀려서 그린벨트 지역에 숨어 살던 곳, 그래서 거적대기 같이 텐트 같은 거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은 벽돌로 쌓아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그곳, 간신히 비를 막았어요. 비 오는 날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엄마 아빠 있고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집에, 여러분 지금은 다우다라는 천 지금도 있나요? 나일론 다우다천, 그것으로 고무줄로 칸막이를 십자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서 삽니다. 발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앉아서 벽에 기대어 잠을 잡니다. 5 식구가 한꺼번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2 사람이나 3 사람은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 일을 하고 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었지만 또 가난했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가정. 갈 때마다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잘 지키는,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친구 기억하는 말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어린 시절에 붙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그 당시에 공부를 참 잘했지만 우수한 아이였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던 어느 날 학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굣길에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복을 입고 어떤 분이 걸어오더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바라보더니 너 나 좀 잠깐 보자. 왜요, 할아버지? 내가 가만히 널 보니까 네 입술이 피리를 잘 불게 생겼다. 사실은 그 친구 진짜 못생겼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고 그리고 키도 작고 그리고 입술은 두툼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인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이 가만히 보더니 너 피리 한번 불어보지 않을래?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끌리더라는 거예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를 쫓아갑니다. 가봤더니 향피리를 불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타고난 연주자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친구는 향피리를 참 잘 불게 됩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음악대학을 가지 않을래?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솔깃했다고 그래요. 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S대학 갔습니다. 음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음대 갈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닙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피리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제1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피리를 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국악을 전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지금 보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부럽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늘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생각이 나. 그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는 주님께 잔빚진 것이 많아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붙든 것은 향필이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또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복된 미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붙들기 전에 세상 권세, 지식, 쾌락 이거 붙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가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고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돌잔치, 돌예배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초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예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돌예배 가면 많은 분들이 와 계시죠.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예배가 다 끝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말재간이 좋은 사회자가 나와서 2부 순서를 진행합니다. 여지없이 나오는 것은 쟁반. 그 쟁반 위에 뭐가 있냐면 연필, 5만 원짜리, 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중에 하나 붙잡아라. 신기해서 아이들이 뭘 붙잡을까? 그러다가 얼떨결에 붙잡은 게 5만 원짜리. 얼마나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지 몰라요. 연필을 붙잡으면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 공부 잘하겠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 예배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은혜를 이 아이에게 축복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그 중에 하나 돈 5만 원짜리를 그 짚는 것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게다가 이제 1년 산 아이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위하여 하는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세요. 세상 쾌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아이의 삶이 은혜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 있죠? 우리 교육의 목표. 그것을 우린 세 개로 표현합니다.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든 사람, 지식인. 난 사람, 지도자. 든 사람, 난 사람 얘기 많이 합니다. 된 사람 어렵죠. 든 사람, 난 사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가르칠까요?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된 사람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교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든 사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나요? 인격적으로 여물지 못한 그런 난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지식이 많이 쌓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된 사람, 신앙교육으로 깊이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유대인 얘기 많이 하죠. 유대인의 교육 핵심, 그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이것은 신앙교육이죠. 쉐마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은 분들이 3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역사에 노벨상 받은 분들이 300명 정도.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94명입니다. 노벨상 받은, 역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 여러분, 우리나라 몇 분이나 노벨상 받으셨을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을 다 합쳐도 노벨상 받은 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 경상도만한 조그만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분들이 노벨상 300명 중에 94명이나 노벨상을 받게 했다. 그 노벨상을 받게 한 가장 유효한 교육 방법 쉐마였다. 그렇다면 쉐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35%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의 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쉐마 교육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쉐마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핵심은 4절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것부터 가르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쉐마는 그것부터 가르쳐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두 번째 쉐마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7절, 8절, 9절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손목에 메고 말씀 강론하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것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쉐마로 교육받은 유대인들, 세상에 존경받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또 우리나라 안에도 신실한 기독교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독교 대안학교 만들기도 합니다. 또 신앙으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게 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봤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한 지도자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 계셔요. 캐톨릭 나라죠. 90%가 넘는 사람들이 캐톨릭. 기독교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만들어서 교과 과정을 확정했습니다. 매일 첫 시간은 무조건 1시간은 성경을 배운다. 무조건 1시간은 성경을 암송한다. 그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불우한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1시간씩 예배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자라났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가장 명문 중학교 합격합니다. 그 아이들이 또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명문 고등학교를 가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로 장성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학교 정문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고위 관리들의 주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자녀, 말씀을 붙들게 하는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면 왜 자녀들이 잘 자라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에 붙들린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주일학교 성경 암송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 5살, 6살 그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말씀을 처음에 이 아이들이 그 의미 뜻을 모르고 붙들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그 말씀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이치만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 5년간 한국교회 주일학교 변화를 연구했어요. 특히 우리 교단 8,383개 교회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영유아부 없는 교회 78%, 유치부 없는 교회 51%, 유초등부 없는 교회 49%, 청소년부 없는 교회 47.5%, 평균 49%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 충격적인 뉴스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면 불과 20년 뒤 이 땅의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교회학교 살리기, 교회학교 목회가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교육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요즘은 교육 생태계, 가교마 운동, 가정과 교회와 마을 운동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해결 방법이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오면 즐겁습니다. 행복한 일들 많습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 놀이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다 재미없으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재미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기 전에 은혜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부모들은 신앙의 전승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로 시급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는 도시 농촌 구별 없이 현실적으로 교사 지원자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동원이나 충원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급하죠.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는 교회라면 현재의 교사들보다 숫자가 3배는 더 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교사를 만들어내는 양육 시스템, 그리고 그런 교사들을 걸러내는 스크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참 기억나는 어떤 선생님이 지금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카드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카드에 자필로 저는 지금도 그 문구를 기억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일꾼 되기를. 저는 지금도 그 문구를 한자도 빼놓지 않고 맨 마지막 점점점 찍은 것까지 기억해. 그 선생님이 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낭낭한 목소리를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 위로회, 교사 위로회를 가지기 전에 잠깐 자료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 그러나 주 5일밖에 일하지 않는 대통령. 왜냐? 토요일은 주일학교 교사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 교사,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나라 가신다 하더라도 금요일에는 돌아오는 멋진 대통령, 멋진 선생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땅에 주일학교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존경받는 교사,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사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힘든 직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 직분인지 아세요? 그러나 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사역지를 몇 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사역지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지를 옮기면 자녀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그 부서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여자 집사님, 교사로 수고하셨는데 저희 집 아이가 저 문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죄송합니다. 얼마나 반갑게 이 아이를 맞아주시는지 끌어안아 주시고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웰컴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뻘쭘했었는데 조금 신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몇 주가 지나서 제가 함께 한번 그 반을 창문 밖에서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반 30명쯤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보조교사 한 분의 이 연세 많으신 여집사님이 30명쯤 되는 아이들을 바글바글 모아놨습니다. 분반 공부 시작됐습니다. 소그룹이 다 끝나는 시점에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여집사님, 그 연세 되신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금방 적응했습니다. 얼마나 씩씩한 아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가면 내 집 같아. 왜냐하면 날 사랑하시는,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거기서 힘을 얻고 잘 자라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한 분의 존귀한 사명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김영란법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마음 놓고 찾아뵙고 살해하지 못하는 시대.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 대개 학교 선생님들 찾아뵙고 감사리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미래를 위탁한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교회 안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스승입니다. 소그룹 셀장님들이 셀 목회를 하는 분들이 스승입니다. 교사들께서 성경 말씀 잘 가르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훌륭한 교사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